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점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만남,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2월달 11조 기도의 주제도 요셉의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의 축복된 만남. 그만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촌구석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공자, 이 공자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고,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내 노력보다는 행운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한 행운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남편과 아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이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세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 스승을 잘 만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행운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납니다. 이런 한 번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정말 삶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좋은 만남, 좋지 않은 만남의 이야기의 총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남은 결코 나쁜 만남은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나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생기는 그러한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처는 영어로 스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별은 스타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 이러한 행운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하나 계획하셔서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은 말씀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사명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복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명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만남은 받은 바가 축복을 베푸고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난 것은 이 12월 달이 이 감사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그런 모든 감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또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전 사실 대표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저 성전에 뜰만 밟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와 그때 함께 입학한 동기들 지금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주여관 다 합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동기는 정말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10손가락에 들었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저보다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알고 충성하고 헌신한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말로 인복이 많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신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은 문화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 선배님의 차를 타고 등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과 함께 또 몇몇의 그 신학생들과 함께 의기투합했어요. 문화동아리를 만들었어요. 1학년 때. 근데 아무것도 저는 몰랐어요. 뭐 성경 말씀도 몰랐고 다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문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존 울타리 기독교 문화 아카데미 2년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수업이었었는데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관련된 정말 내노라는 목사님 교수님들을 거의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배님의 소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이신 김상길 목사님 그리고 성교국장이신 김영준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만나는데 홍보국장실 또 성교국장실에서 만났어요. 모임을 가졌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 분이 영화를 보여주면 한 분이 식사를 사는 이러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엄청난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의 이 교무처장 목사님 또 학생처장 전사님도 저를 굉장히 좀 주시했어요. 예의 주시했습니다. 저를 불러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마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홍보국장이었던 그 김상일 목사님이 학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는데 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막 괜히 친한 척하고 오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3학년이 돼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갑자기 심장에 물이 차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김상일 목사님이 당시 좀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화하셔서 빨리 심장에서 물을 빼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지만 김영준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본인이 인도하시면서 이 신학생 한 명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중보 기도할 것을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엔 사실 신학교 갔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뭐 신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사실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도 사실은 그렇게 뭐 공부하는데 바빠서 그 만남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정말 돈 없거든요. 없는데 그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갖고서는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병원에. 근데 정말 그 돈 병원비를 하고도 남았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저는 잘 사실은 이렇게 모르고 친하지 않은데 그분이 정말 꼬깃꼬깃한 그 2,0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병원에 직접 오셔서. 이거 갖고 점심 뭐 이런 거 사 먹으라고.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만남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는다. 앞으로도 정말 이러한 내가 은혜를 정말 베푸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만남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만남도 물론 있었습니다. 너무나 또 아쉬운 만남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나쁜 만남이건 좋은 만남이건 그 모든 것들이 화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된 것도 정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 가운데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가지 만남,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말씀과의 만남, 그리고 그 기준을 또한 펼치는 사명과의 만남,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도 모르게 삶의 기준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걸 나도 모르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볼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강조하는 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은 정말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지금 남미의 아주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로 가라고 하니까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어떤 위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이 시시때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설교를 듣는데 동기도 목사님이 가끔가다 하시는 예화가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5살 때 그 형에게 그 동네 그 형에게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아들하고 가는데 그 동네 형이 앞에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막 앞에 뛰어가고선 자기보다 훨씬 큰 이런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되겠죠. 이 초등학생의 이 다리를 발로 차더라요. 그러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절대 찰 수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힘들고 정말 또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거기서 왔다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이 순종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예배자에 나왔던 간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나왔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처음부터 다 믿어지고 이해되진 않아요.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 삶에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라고 원한 것들이 말씀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걸음을 내딜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첫 걸음을 내디면서 한 발 한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임하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보일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저의 종을 하나님이 목회자, 주의 종으로 부렸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부흥에 참석하셨었는데 기도 제목을 강제상에 올려놨는데 그 부흥사님이 제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강제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어머니는 제가 일반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동네에, 같은 교구에 살고 계시던 그러한 권사님들도 제가 신학교 들어갈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순종하지 않았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깨지는 가운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어머님 소원,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한번 들어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자주 입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다 준 그때 그 오카름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 3권을 다 읽었어요. 정말. 한 권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강해서였었는데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정말 무료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책에는 로마서 보게 되면 10장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책은 10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장밖에 안 되는 내용을 이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1000장이 넘는 그러한 책으로 엮었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 그런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서는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처럼 달았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보통 2-3장 쓰면 되는데 저는 100장씩 써서 냈어요. 물론 다 읽어 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르지만 쓰다 보면은 나중엔 알겠자고 정말 100장씩 써서 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학생이란 신분이 주는 또 은혜였습니다. 어쩌면은 제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학생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려고 살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은혜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 복의 근원이 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한 사명이에요. 뜬금없는 사명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합니다. 전혀 다른 지역,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적응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남기도 힘들고 또한 살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담감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명 주시면은 그 사명 감당할 능력 또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명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긴 깨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절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복의 근원일 만큼의 인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흉년이 듭니다.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가요. 피신해 내려갑니다. 거기서 정말 비겁하게 정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겁쟁이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죽을 인류에 놓이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히려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재물과 그 양떼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 돌아오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사명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명자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족과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또한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에 처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텃세, 그 싸움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나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잘못과 실수 가운데 놓이면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합니다. 사명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됐었던 것은 나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삶의 방향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케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 고향 친척집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 지혜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 주시면 능력 또한 함께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복이 많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인복이 많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간도 분명히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한 실행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만남이 있었고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화합하여 선을 이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때론 정말 나를 축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만남도 있었고 위로받는 만남도 있었고 기도하는 만남, 동역하는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만남도 분명히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만남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놓였지만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자리가 이 절망의 자리가 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이 정말 감옥의 자리, 노예의 자리 있지 않으면 절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빨리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은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끌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됐고 그 은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됐고 그 축복의 자리는 더욱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꼭 새겨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바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 가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으로 인한 삶의 기준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명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그리고 사명 또한 복인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잘 만나고 그 가운데 역사의 삶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